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제 강을 중간에 두고 이렇게 마주보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리가 없다 보니까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나룻배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나룻배가 이제 딱 출발했는데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잠깐요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룻배가 딱 출발했다가 머뭇거리는데 이 아줌마가 홀짝 뛰어타면서 자기는 탔지만은 그 아이가 그만 강바닥에 딱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막 그냥 긴장하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좀 건너달라고 했더니 그게 건장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뛰어들지 않고 다 뒷짐을 지고 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절규합니다. 우리 아이 좀 건져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갑자기요 한 어르신, 연세가 지긋한 70이 넘으신 노인 어르신이 딱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딱 건지고 나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박수 갈채를 보면서 참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했더니 이제 어르신이 그죠 거기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화를 확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나를 떠밀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떠밀려서 지금 그 힘든 삶을 사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도발로 인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뭐 치료약도 없고요, 백신도 없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이라고 완전히 세상이 지금 초토화되고 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G7이라고 얘기하니까 G7,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선진국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더 코로나19의 도발 앞에 그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좀 이거 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을 이렇게 비롯해서요,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영국 등등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루에도 막 수십 명씩, 뭐 수백 명씩, 많게는 수천 명씩 확진자 나오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러워했던 그 G7 같은 그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비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범국이라 칭송할 정도까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루 아침에 명암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왜 여러분 저렇게 그 G7 그 강대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맥추지 못하고 저렇게 그 위협에 저렇게 추풍 낙엽처럼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병장이라고 합니다. 의병장. 그 의가 뭐예요? 의료 체계. 병은 병상수. 장은 뭐냐면 장비예요. 그러니까 의병장.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죠, 그죠? 그 G7 같은 그런 나라들은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요, 그 의료 체계가 무상이에요. 공짜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공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막 부러워했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딱 까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허점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의료의 질이나 의료의 양이나 의료의 서비스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랐어요. 굉장히 부러워했고 흠모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했던 문재인 케어도 결국 뭘 따라가냐면 G7 국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막상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흠오면 나가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사실이 그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 체계가 공짜고 의료 체계가 무상이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되지 못해서 병상 수가 없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상 수가 없고 특히 장비인데 여러분 이게 우한 폐렴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인공호흡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인공호흡기가 G7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못 미치다 보니까 이게 출초상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다 공짜라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진단 키트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이게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워킹스루, 그죠? 드라이브스루 차 타고 딱 지나가게 되면 이게 몇 분 만에 진단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단 키트가 탁월해요. 의병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병상수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장비도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 우리의 그 의병장의 시스템을 보면서 너희가 모범 국가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의료 장비의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게 전량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장비를 국산화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계 진출은 정말 이게 따는 당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큰 코 다칩니다, 공짜. 정말 이게 대가집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공짜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짜 때문에 큰 위기를 당할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육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짜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공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저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 뭐라는 겁니까? 공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공짜로 주시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아예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불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값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진리예요.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궁금함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구원이 공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삶도 과연 공짜라고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문제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이게 갈라디아 교회 문제예요. 갈라디아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인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정말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거 마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이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바울 사도에게 물었는데 바울 사도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조곤조곤 대답하기는커녕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묻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주님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도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이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4절 말씀도 보니까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근조근 설명해 주면 좋을 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묻는 그들을 향해서 노발대발 화를 내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사실이에요. 모르면 물을 수 있고 물었을 때 답해주면 좋을 것을 그렇게 답해주기는 그냥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에 책망을 가하게 될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당연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삶을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걸 제기했다가 바울 사도에게 물었다가 거기에서 야단만 땡통 받게 될 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물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칠 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는요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바울 사도는 조근조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저렇게 노발대발 노를 품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요 완전히 다혈질 성질이라서 혈기가 많아서 지금 그들을 저렇게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은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자주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그대로 닮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아도 좋을 만큼 그는 거의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나가서 이렇게 노를 바라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온유하면서 왜 저렇게 그 사실을 묻는 그들을 향해서 저렇게 노발대발 책망하고 화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바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 속에 있는 그 주님 성령님께서 지금 그 노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몇 번요 정말 화를 크게 낸 적이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을 상대할 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와 있을진저 너희가 독사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책망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너는 휘칠한 무덤 같다고 정말 주님이 그들에게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이거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폭도가 되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때리고 둘러보면서 그냥 성전을 쑥대밭 만들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당신의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노를 바랬던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하는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 둔갑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참지 못하고요 정말 그들을 호되게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 가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로 완성하시고 가시고 성령을 주신 교회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모델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은 이게 안디옥 모델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드디어 생긴 칭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예수님을 닮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그대로 복제한, 예수를 그대로 카피한 그리스도인들, 작은 예수라는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2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2장 11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케바가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있다 안디옥에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케바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가 와서 외식하는 가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서 물러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외식에 누가 물러가게 되냐면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넘어가게 되어져요. 이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회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이게 안디옥 교회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건 그럴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영적인 사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하게 세웠던 이 교회까지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단의 역사, 여러분 그 사실을 보고 주님은 바울 안에서 분노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세우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다른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 것이 여러분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의로운 분이세요. 우리는 전혀 의롭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거룩하지도 못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율법을 누구도 못 지켜요. 설사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누구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서 완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지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읽을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두 손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가요 그렇게 호령하고 뭐 우주를 재패했네 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요, 이거 하나만 딱 뜨게 되니까 세계가 완전히 두 손 들고 말았어요. 문들을 다 그도 잠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20이 올 것이고 코로나21이 올 것이고 코로나22가 올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한 주먹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 드는 것, 마치 모세가요 아말렉 앞에서 두 손 들었던 것처럼 두 손 드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두 손 들게 될 때에 우리 손을 잡아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두 손 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홀을 붙이셔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에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게 해서 그분이 친히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셨어요. 여러분, 이 두 팔을 벌릴 때 어떤 사건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이런 13절 말씀을 1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주님이 두 팔을 벌리는 순간, 십자가의 두 팔을 벌리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두 팔을 벌리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무에 달림의 사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에게 드리웠던 그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두 손을 들어 올려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 아론과 훌의 솔처럼 다시 내려오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올려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절대로 내려주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 그러면 이 사실을요 보십시오.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주님의 도움을 구한 사람은 주님이 받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죽은 사람은 그때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는데 누구에 대해서 사는 겁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살기 위함이에요. 버리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주님께서 버렸지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완전히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보세요, 구원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줄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시냐 하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도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뭘 따라 사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율법의 저주와 끝난 사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너희는 뭘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주님께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은 거부하시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뭘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 가장 한번 같이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고 내가 기준 되어서 말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통째로 받아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욕심, 그 모든 정력,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삶을 계속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판단과 이성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처음은 미약했는데, 처음은 망할 것 같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희망도 길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 새롭게 세우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것, 얼마나 그럼 믿음이 뭡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보세요. 정말 성령을 따라갔던 사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세요. 게바까지 무너졌어요. 바나바까지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남은 사람은 혼자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 분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을 따라갔더니 혼자 남은 그 삶이 결국은 나중에 원칙이 되었고 정설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결국은 기록되었고, 바울 사도는 정말 어떤 사람이 말했던 사도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린 줄 아십니까? 이게 13권. 히브리서까지 치게 되면 15권을 기록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영적 거장이 되어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가 성령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은요, 갈라디아 성경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요 아말렉 앞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 아론과 훌을 보셔서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업적은 대단한 것인데, 그런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한순간 그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분노를 따라갔다가 결국은 영원히 거절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세요, 모세와 달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받아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그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계시지만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 앞날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두 손 들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중학교 2학년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지만 정말 주님께 두 손을 밀어 올리면서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세례 받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은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그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여러분, 복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4절 말씀도 보게 되면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요 믿음을 따라가는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한량없이 넘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은 다음이 없는 복이에요. 정말 심히 창대하게 되는 복인 줄 알고 끝까지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